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의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의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같이 사람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러낼 때에 고쳐집니다. 드러낼 때. 나의 모든 모습들을 드러낼 때에 고쳐집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조금 보았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특별히 예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여자가 샘물을 찾는 거기까지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배웠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지도를 보았듯이 알 수 있듯이 모든 이들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돌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우회하는 그 땅을 예수님께서는 굳이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겠다 하시면서 목적을 가지고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셨어요. 그리고 샘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었죠. 그래서 여인이 요구했어요. 그 물을 달라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인에 대한 그 요구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구했다라면 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우물에서 마시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하든지 그런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아니, 물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해요. 물을 주겠다도 아니고 또 그 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라 무엇을 불러오라고요? 남편을 불러오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굳이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길러러 나온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무언가 숨기고 싶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 나온 그 여인에게 숨기고 싶었던 그것을 오히려 들춰내고 있어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근데 우리 뒤에 절을 읽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아마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알고 계시면서 왜 굳이 그 여인의 아픔을 드러내게 하실까? 그냥 감싸주시지. 감싸주시고 내가 말 안 해도 안다. 해도 될 법도 한데 굳이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고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장 깊이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리고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아픔을 완전히 드러내셔야지 이 샘물의 강,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인에게 수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샘물을 내는 그 근본이야 라고 말하지만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계속 답답한 대화가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답답한 대화를 이제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진짜 해결되어야 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여인이 감추고 있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낮 시간에 와서 우물을 길러 온 그 여인의 가장 아픔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꺼내지 않으셨다면 답답한 대화들만 오가면서 이 생수의 강 그리고 예배가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픔, 슬픔, 내 속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들춰낼 때에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터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러낼 때에 회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내면에 깊은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에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왜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깊은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마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드러내세요, 오늘. 자, 17절과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지금 알고 계세요. 여자가 대답했죠.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바로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오신 거죠. 5 남편이 있었다라는 말. 그리고 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그 여인 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5 남편 이상을 만났지만 그 속에 해결되지 못하는 결핍이 있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궁핍함이 이 여인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거듭하여 만났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이 그에게 남아있던 거예요. 그녀에게.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리고 자신만이 또 세워놓은 벽에 쌓여서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들조차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담을 세워놓고 벽을 세워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바로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삭개오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부를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것마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에 근심하는 그의 모습. 근데 반면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냐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우리 주일학교 때는 뽕나무라고 많이 들었죠. 어쨌든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거해야겠다. 삭개오를 초청하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드디어 결심을 해요. 누구를 만난 이유로? 예수님을 만난 이유로. 나의 재산 소유를 절반이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잘못하여서 토색한 것이 있다라면 내가 그걸 내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모든 것을 내어놓지만 그 안에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채워지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인도 마찬가지.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궁핍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아신다?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과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신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말하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할 때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 같은데 이 산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한 800m.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워낙 높은 고지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산도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또 이 산은 뭐 나무가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민둥산이었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성경에서 보이는 말하는 세겜과 베델이 보이는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서로가 예배 드리는 곳 장소의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기에서만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그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이제 성전을 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될 곳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자,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특별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대 시대에는 신들이 머무는 장소가 다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만 해도 그렇죠. 포세이돈 무슨 신이죠? 바다의 신. 그 신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바다에만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은 고대 신들은 장소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신들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장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 있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옛날 우리 보면 비나이다 하면서 산신령도 있었고요. 산신령 어디에 가면 있죠? 산에 가면 있어요. 그죠? 또 바다에다가 빌기도 했잖아요. 그죠? 뭔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가요? 아니요.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 우리 성경 하나를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라는 것,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라 어느 곳이나 다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모두 그런 장소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디에 계속 집착하게 돼요? 장소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는데 교회만 계속 키우려고 해요. 교회 성전만, 교회 예배당만 크게 지으려고 하고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다면 예배 장소가 완전히 중요하진 않다?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는 또 하나님 임재가 더 다른 곳보다는 더 임재가 강하죠. 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곳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죠? 자,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서 나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이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 선민 사상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평생 예배 드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혹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을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명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다라는 말은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여기 교회가 소파도 갖다 놓고 의자 참 편하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너무나 편하게 예배 드려요. 그죠? 편하죠? 때로는 너무 편해서 졸리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그런 하나님의 경외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냥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벌려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23절과 24절을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계속 무엇에 대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23절, 24절을 거쳐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정성을 우리가 막 비나이다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아픈 마음을 알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아파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가 아니라, 여기 중요해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많이 준비하고 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것을 알려주실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이 더 나에게 더 알려주실 거라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앞에 놓고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 이 여인.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다.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이게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이제 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이 몰려와요. 그때 예수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내가 그다라고 할 때 모든 경비병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단순히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나 자빠져요. 내가 그다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다라는 말에는 이 말도 여러분 담겨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 바로 나다. 사람을 구원할 사람 그 사람 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되어야 될까?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될까요? 아까 말했듯이 결핍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속박으로부터 구원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본문 4장 우리가 금요일부터 이제 보고 있는데 4장의 시작이 어떠했어요? 누구의 목마름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여인의 목마름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2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기에서 놀랐다는 것은 단순히 놀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놀랍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자, 놀랐다와 놀랍게 여기다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충격받았어요. 제 아들이. 왜 충격을 받았냐면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놀랐어요.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그냥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 우리 28절부터 끝절까지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갔다. 여자가 여기 뭐 하러 왔어요? 물 뜨러 왔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다라는 말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가 그다라는 말에 군인들이 나 자빠졌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다라는 말에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물 뜨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를 들어가요.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를 피하기 위해서 낮 시간에 왔죠?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낮 시간에 왔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 그런데 지금 내가 그다라는 말에 예수님인지를 이제 알아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들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벽들, 무너지지 않았던 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한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나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에게로 가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이 여인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담을 어떻게 된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 거예요. 우리의 변화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들은 누구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숨기고 있었던 모든 일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누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호칭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구절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네? 유대인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대 사람. 그죠? 그러면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역개정에는 주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19절에는요. 예언자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바뀌어져 가요. 그리고 29절에 와서는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단순히 호칭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절 한 절 한 절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여인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끝에 와서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녀가 말한 게 뭐냐면 와서 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끝없이 이야기해요. 와서 보라고. 니고데모에게도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죠? 또 그 앞에도 마찬가지여서 와서 보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서 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들을 믿어요. 그런데 직접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나는 안 해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는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진짜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죠? 예배하기 위해서 애써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은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이러한 평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내 삶,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상황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않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끝까지 그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어놓았나요? 내 모든 것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아픔들, 슬픔들, 고민들,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그런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래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셔서 그의 아픔과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누구에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